그 성도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짜증을 내거나 실증을 내거나 또 자신이 하는 일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일에 대한 결과가 없거나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불평이나 불만이 늘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전제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열심히 자기가 일했을 경우를 가리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경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 본능은 두 가지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과 내 자신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나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죽겠다고 일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집안에 변화가 없어요. 늘 사글세빵을 모면하지 못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교회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성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변화나 어떤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지 말자. 중단하자. 이래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내려앉아서 자기를 고립시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치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인물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그런 현상이 엘리야에게도 나타나 있어요. 엘리야는 신앙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당시의 시대로 엘리야가 존재했던 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때였어요. 왕실에서부터 아합왕, 이세벨, 또 신하, 백성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때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엘리야는 끝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 한 분의 말씀에만 순종해 왔어요. 아주 열심히 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순종했고 또 생명을 내어놓고 가서 외치라면 외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한 뜻대로 순종함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를 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신과 거짓신이 있으니 너희들이 참신이면 하나님이 너희들 신이 응답할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송아지로 각을 뜨고 걷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부르짖고 그들이 부르짖고 또 엘리야가 부르짖고 그래서 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신이라.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누가 참신인가. 1대 850의 싸움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단 주위를 돌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될 때까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우상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에게는 응답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그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그 역사를 더 불리한 조건으로 웅덩이 파서 물도 그 도랑에 붓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그 웅덩이에 물을 싹 혓바닥으로 핥듯이 싹 말라버리고 이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린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850인을 기손 시내가에 그들을 끌고 가서 850인을 죽였어요. 칼로 그들을 멸했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아합 왕에게 피해 소식이 있으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 지면에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랬으면 엘리야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엘리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으니까 전부 다 돌이켜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저렇게 해도 저 죽은 신이라 응답도 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나타나서 응답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지 말자. 이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엘리야의 생각으로 볼 때. 그것뿐 아니라 아합 왕이 그것을 눈으로 지켜봤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우상 숭배한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아합 왕이 이세벨 그 왕비를 쫓아내든가 아니면 왕비에게 하나님의 이 두려운 것을 살아계심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는 내가 스타가 돼야 돼요. 야, 엘리야가 그랬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높이고 엘리야를 인정하고 그를 대우를 해주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나타난 현상은 외부적인 현상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자기에 대한 대우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합 왕의 집에 가서 그 이세벨에게 그 19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사사건건 있는 말을 다 고자질해요. 남자가 입이 싸우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시시콜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정신 차려.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게 아니고 말을 할 때는 그 아내 입장에 서가지고 그렇다나 봐. 불이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할 수도 있겠지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세벨은 그걸 받아들일 때 분노함을 느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우리 우상 숭배하고 우리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사신을 보냈어요. 보내고선 그 엘리야에게 사신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믿는 내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에게 맹세하나니 너는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것을 의사표시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느낄 때는 뭘 느껴요? 아,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뀌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나는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아서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날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피시해서 도망가는데 엘리야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가면서 엘리야는 머릿속에 그 계획 속에 호렙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 만나야겠다.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그 속에 있다고 봐요. 제 개인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떡과 물을 마시우게 하고 천사가 기력이 쇠할 때 네가 힘을 얻어서 글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엘리야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 놓이면서 엘리야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19장 4절에 보면 그 로뎀나무 있죠. 로뎀나무를 하면 대쌀이 나무를 하는데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원망과 불평이죠. 내가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나를 데려가소서.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왜? 대접도 못 받을 거. 근데 대접을 받습니까? 지금 대접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주위 환경이 변화됩니까? 변화도 안 됐지요.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넉넉합니다. 내 조상보다 난 낫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주기철 목사님만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때 손양원 목사만 합니까? 내가 그래도 뭐 한다고 했습니다. 투덜투덜 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왜? 엘리야가 생각한 그 부분에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고 엘리야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째로 이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된 상태, 기력도 쇠하고 피곤해지고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성경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 질문을 세 사람에게 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던질 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은 어떤 행동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그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전 인류의 대표로서의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죄 짓고 나서.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이고 난 후에 죽이고 난 후에 살인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네하고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을 던져요. 이것은 형제지간에 혈육지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봐요. 아담도 가인도 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죄 짓고 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루고 나서 거기에 자기 자신의 갈등 속에 불평과 불만 속에 놓여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엘리야에게 던졌어요. 근데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하나님이 9절에 보면 굴속에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로뎀나무 밑에 있던 네가 이제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와가지고 호렙산까지 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을 던져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앞에서 굴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앞에 서 있는 엘리야를 놓고 질문을 던져요.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어디로 나갑니까? 굴에서 나갔죠. 굴 어귀에 섬에 굴 밖에 나와 있다 그 말이죠.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밖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엘리야는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답변하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때 엘리야는 바로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불만을 얘기해요. 첫째로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죽이던 그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일을 내가 했습니다.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인을 상천하지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결투를 신청해서 내가 그들에게 결투를 신청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손 신의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현실은 뭡니까? 나를 그렇다고 아합함이 나를 존중해 줬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를 가졌습니까?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나라의 우상을 갖다 멸하기를 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비원께서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지 들고 날마다 전도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왜 3년 동안 했는데 왜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교회는 내일 그 모양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왜 그 옛사람을 꺾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저 옛사람이 더 강해지고 아직도 그 속에 회개를 하지 않냐고 아직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변화가.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기도했는데요. 철야 기도도 하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심지어 교인들이 날 우애줍니까? 우애주지 않고 대우도 안 해주고 이게 뭡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나만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찾음으로 여기까지 피하여 도망쳐 온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 온 건 아닙니까? 내가 하다 와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호렙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동굴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을 설명을 했다 그 말이죠. 뭡니까? 외부적인 변화의 역사가 없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온 국민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죠. 이런 불평, 불만을 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깊숙한 내면적인 깊숙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는 의롭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누군가가 알아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보상 심리가 그에게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는데 요게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환경이 안 바뀝니까? 뭡니까? 나는 바르게 했는데 이 환경은 삐뚤어졌던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그들은 왜 변화되고 그들은 바뀌지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놓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말을 하지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 왕따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세벨이 아주 공개적으로 공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겼으면 변한 게 있어야 되지. 뭐가 변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나 혼자 고립되어서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적어도 나의 생활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그 말이죠. 적어도 야 엘리야는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이게 대우라도 해주고 대접이라도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죽음의 위협은 더 커지고 대우는커녕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 죽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나 죽으면 이제 신앙의 계대는 끊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표현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만 남았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를 또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충성했으면 무엇인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만 속에 지금 놓여 있다 그 말이죠. 이거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람이 불평, 불만을 그걸 볼 때 잘 들어가 보면 환경의 역사가 안 바뀌고 자기 자신이 대우가 없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바로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동굴 안에 있는 그 자리는 뭡니까? 동굴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동굴 안에는 어떤 자리예요? 도망가고 피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 앞으로 서라고 그래요. 동굴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섰을 때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무엇에 직면했을 때 여호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엘리야가 강조하는 게 뭐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불 내려왔고 기도하니까 불 내려왔고 하나님 불에 기도하니까 비가 왔고 기도하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엘리야는 강조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왜 변화가 안 되냐 그 말이죠. 주의 환경은.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죠.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서라. 이 산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마음속에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셔요. 그걸 이 시간에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은 역사 있죠? 역사면, 변화되고 하는 역사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면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잘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죠. 이것이 어디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여호와 뒤에요, 여호와 옆에서요, 여호와 앞에서요. 그러면 이 역사를 누가 일으켰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일으켰다는 얘기죠. 이거 바로 여러분 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불의 역사도 지진의 역사도 강한 바람의 역사도 그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란 얘기죠. 여기서 보십시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상한 느낌이 있죠. 아니 여호와께서 하셨다는데 왜 거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 그 말은 그 안에서 엘리야와 만나고 엘리야와 교제하는 그 자리는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지진 후에 지진이 일어난 후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질문합니다. 바람 후에 뭐가 있어요? 바람 후에 뭐가 있어요? 지진. 지진이 나타난 후에 뭐가 있어요? 불. 불이 나타난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음성 후에는 뭐가 있어요? 세미한 음성 후에는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감이 잡혀야 돼요? 머릿속에 잡혀야 돼요? 잡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미한 음성 안에는 요거 말고는 그 뒤에 단계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최고 깊은 신앙, 최고 절정의 신앙, 최고 깊은 절정의 단계는 요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세미한 음성 후에, 그 다음에 번개가 나오더라. 후에 뭐 이런 게 없어요. 불이 난 그 후에. 그럼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 바람, 지진, 불, 이것은 누가 이 일을 일으켰을까 그 말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엘리야는 뭐만 했어요? 수종만 들었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앞에 어떤 분이 앉아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귀신아 나가라. 이 사람 귀신이 나갔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근데 외친 자는 누가 외쳤어요? 내가 외쳤죠. 이 사람 귀신이 나간 건 누가 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왜 거기서 인간의 그 열매를 따먹어요? 내가 외쳤더니 귀신이 나갔는데, 내가 병든 자를 고쳤는데 왜 내가가 거기서 왜 나오냐 그 말이죠. 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네가 불이 내려오고 기도해서 비가 내려오고 그 네가 했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합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그 사람 귀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유익은 누가 봤어요? 유익은 누가 봤냐 그 말이죠.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유익을 받죠. 나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귀신 나가게 하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해서 그 사람 귀신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내 자체 나라는 존재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내 구원과 상관없이 남한테 뭔가 인기 좀 얻었으면 좋겠다. 뭐 소리를 질러서 뭐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라! 그래서 귀신 나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저 사람은 대단하다. 야, 뭐 교회 대단한데. 자타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는 그 길은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이 왔을 때 그 음성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와 귀를 열고 듣고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그분을 만난 거기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명령했을 때 불이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바람이 움직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정상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자타의 구원에 유익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뭔가 모르게 불을 기다리고 뭔가 모르게 지진을 기다리고 뭔가 모르게 우리는 바람 이런 것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바람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부는 거 바람은 운동을 가리켜요. 복음운동 무슨 운동 수많은 운동이 나타나죠. 갑자기 성경 읽기 운동, 통독 운동 그러다가 갑자기 뭐 전도 운동 그러다가 총동원 주일 운동 하다가 계속 세상이 지나면서 회개 운동 무슨 운동이나 운동이 계속 나타나요. 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운동. 근데 그 운동은 지나면 또 다른 운동으로 바뀌죠. 지진. 뭐 1907년에 성령의 대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지진과 같이 사람이 막 바뀌고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죠. 이 불의 역사.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내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인해서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생기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강한 내 속에 용납하지 않은 그것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냐?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엘리야는 뭡니까? 투덜투덜 됐을 때 바로 그걸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 변화도 안 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열어가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했으면 집회 끝나고 나면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집회 끝나고 한 3일만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 그러면 교육자들 볼 때 에이구 뭐 거기서 거기지 뭐 한다고 뭐 되겠는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이죠. 뭡니까? 그 뒤에 역사를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뭐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변화될 것이고 엘리야는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누가 더 알아달라고 네가 일을 하느냐? 하나님 일을 할 때 누가 알아달라고 하느냐? 그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하셨을까? 엘리야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처음에 낭독해드린 그 말씀 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자,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근데 자기가 와서 하는 말에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말에 주님 앞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한 거지 네가 한 거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분과 나와 합작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나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일들, 거기서 나타나는 행위, 그래서 자타의 구원에 유익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타인에 관계된 문제고 나에게 관계된 문제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없다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리야. 네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돼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을 행하려 거기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나한테 구원이 없습니까? 너 어제 왜 거짓말하고 다녔나? 너 어제 왜 사기쳤어? 그 유명한 청년, 집회 강사, 유명한 사람도 외국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학생을 달고 다니면서 음행을 저지른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 권능이 안 나왔겠어요? 기적을 안 일으켰어요? 근데 뭡니까? 왜 너는 갖다 학생들 행사 끝나고 나면 저녁에 호텔로 불러가지고 그 짓이나 하고 있었냐? 난 널 몰라. 도무지 알지 못해. 떠나가라. 그 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구원 어떻게 할 거야? 그 내가 너 입을 통해서 집회는 열어줬지. 너는 네가 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라요. 그래서 본질로 들어가야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아담은 뭐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했지요? 선악과 따먹고 죄졌지요. 죄진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했죠. 자,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요. 동생 죽이고 난 살인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네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했지요. 근데 여기 엘리야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을 잘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했다는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자기가 열매 따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특심하다 그 말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인 거 하나님도 알아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하나님 왜?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복음회를 하고 사람들 많이 살리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쭉 나오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엘리야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너는 왜 거기서 일을 중단하고 왔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장소는 거기라. 네가 어찌하여, 이 본문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그 말은 엘리야야. 어찌하여 그 말은 뭐 때문에 또 그 뒤에 여기 있느냐?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이 장소에 있느냐? 어찌하여 그것에서는 안에 원인이 나와요. 원인.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느냐? 왜 이 장소에 있느냐? 두 가지를 말을 했죠. 어찌하여 불평불만하는 그거 어찌하여 왜 불평불만하느냐? 그 다음에 왜 여기 와 있느냐? 네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그들에게 선지자 노릇하는 그것이 네 할 일이고, 왜 불평불만하느냐? 다 내가 알아서 너에게도 구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뜻대로만 순종하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왜 이렇게 네가 성질이 급해? 왜 이렇게 급해? 두 가지의 불만을 하나님은 뒤에 해결해 주셔요. 어떻게? 돌이켜서 다시 가서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거기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여요? 엘리사가. 그러면은 외부적인 그 우상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안 돼요. 환경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하나님 해주시요. 그 뒤에는 엘리야 대신 누굴 세웁니까? 엘리야 대신 엘리야사 세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몇 사람? 7,000명. 두 번째 문제 해결해 주죠. 나만 남았습니다. 웃기지 마. 너만 남은 게 아니야. 7,000명을 내가 예배해 놓았다. 자,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엘리야가 불평불만하고 있던 그 자리는 로뎀 나무에서 거기서 있던 불평불만은 나를 잡아가십시오.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해 준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 환경 문제는 내가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나라 거기서 그를 칼로 멸하게 할 것이고, 그 칼을 피해 온 자에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왕과 이세벨을 제할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고, 그것이 그 뒤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완전히 이루어 준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뭐가 너만 남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는데 너만 의인인 줄 알아? 너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교만 떨지 마.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다고? 웃기지 마. 7,000명이나 남아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남겨놓는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틀에 갇혀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그 생각 가지고 막 함부로 말을 내뱉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성경을 이런데 성경을 바로 알고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소리만 빽빽 지르면 누가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항상 전제가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전제가. 그러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마이크 크게 붙잡고 해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늘 쳐다보고 소리만 빽빽 지르면 하나님 응답해주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들어야 된다. 들어요. 세밀한 음성,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고 이분이 나 이것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를 들어서 교단에 문제가 있을 때, 교단이 갈라질 때, 우리 교단이 두 쪼가리 날 때
그 서부 측하고 대구 측하고 처음에 백이영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백태호 목사님 됐을 때 교단에 두 개로 쪼개질 때 그때 제가 인사하는 게 있었는데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갈등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이 기도할 때 이 벽을 타고 올라가면 절벽 비슷한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안으로 쏙 꺼진 데 있어요. 제가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꺼진 데 있어요. 이렇게. 거기 이제 막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그쪽 대표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와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재수 목사님을 그 서북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러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재수 목사님이 우리한테 인사하고 이제 앞으로 잘 있으라 하면서 떠나기 전이에요. 근데 거기 때 그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오후 2시인가 2시 반쯤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교인들 다 모여 있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외치라는 거예요. 속에서는 싫어요. 아, 싫습니다. 왜 또 납니까? 가뜩이나 찍혀가지고 지금 뭐 욕이나 잔뜩 얻어먹고 있는데 또 나를 또 지적하십니까? 아,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만하랍니다 할 때 이 머리 위에는 큰 위에서 바위가 내 머리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꽉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가서 내가 할 말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 때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때 교인들 앞에 있을 때 제가 일어나서 손 두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3년이나 지난 후에 거기서 못 잊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거 한번 얘기했고 또 하나는 떠나시는데 본인과 가장 친한 집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전사 임명해서 그 교회를 맡기면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차라리 양성은 학생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3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비디오나 이 제독인에게 하나님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것만 딱 얘기하고 맞췄어요. 맞췄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딱 그대로 됐어요. 3년이 얼마 있다 그분이 못 잊게 됐죠.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셨죠. 그 말대로 다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속에서 굉장히 막 불이 나고 그러죠. 뭡니까? 내가 좋아도 싫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귀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내가 받은 그 말씀,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이 역사를 해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뭘 얘기하는지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순종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했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서 하는데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묵상을 하다가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다 조금 끌어올라오면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조금 더 올라오면 아버지야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외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런 인물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닫자 그 말이에요. 뭔가 제목이 확실하게 있을 때, 그 제목이 확실하게 내 가슴속에 이것이 뭉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을 드러냈을 때,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주님이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는데 그걸 놓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게 나한테 제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 이 길 걷기 싫은데. 아버지야! 그러면서 그때 절규가 나오고 막 소리가 나오고 눈물 나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마음속에 감동도 안 돼. 하나님 뜻도 몰라. 뭔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서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여러분 주여 3장 기도합시다. 주여 3번 해놓고 그 다음에 호라라라 이렇게 하고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속에 감동이 없고 속에 확신이 없고 속에 하나님께 부르실 제목이 안 떠오르고 그런데 거기서 억지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관계를. 자꾸 그분 음성을 들으려고 해라. 그래서 그 하정환 목사님인가 그 책을 보니까 20일 침묵기도 거기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 무릎 꿇고 최소한 20분 이상은 보내야 된다. 그분이 나한테 음성이 오기 전에는 기도가 아니다. 가만히
이렇게 하면 꼬박꼬박 졸 때 되고, 그러면 마음속에, 아이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안 읽었네.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경을 못 읽었나이다. 어제 내가 또 그 사람한테 화를 냈지? 이게 하나하나 떠오르죠.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그분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는데 나 혼자만 외치는 그것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것을 바로 붙잡기 바랍니다. 붙잡기 바래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엘리야가 불평불만할 때 들어주시니까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물 갖다 주고 하잖아요. 뭡니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줬어요.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뭘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역사는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